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바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말씀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가게 되면 주최하는 곳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의 경력과 이력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마 그 이유는 청중들에게 오는 강사가 누구인지를 잘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본인들 순서지에 제 이력과 양력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딘가 다 찾아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학교를 졸업했고 뭘 했으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한 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어떤 수식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설교 제목으로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저는 박성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 고향 사람들은 충남 예산 사람 박성수 이렇게 제 고향과 저를 매칭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교 시절 저에 대해 아는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박성수 그러면 A냐 B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제가 생일이 빨라서 박성수 A, 그 친구는 생일이 늦어서 박성수 B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박성수 그러면 A를 말하는 거야, B를 말하는 거냐, 생일에 따라서 저의 이 이름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한테 카톡 하나와 함께 청첩장이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님 저 제작교회 아무개 청년입니다. 9월에 결혼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 청년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척을 하고 담임을 했던 제작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안양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교수님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더니 저는 목사님이라고 하기보다 그 친구한테는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게 더욱 익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박성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란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있는데 누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박성수 목사님,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에도 안 되죠. 우리 아빠라고 해야죠. 저희 아들이면 최소한. 그래야 가까우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삶에 제 이름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향과 관련해서 예산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는가 하면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목사,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해서 또 에즈베리 신학교를 졸업했고 이슬람을 전공했고 선교학도 가르쳤고 선교 지향적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기도 해요. 저 아내한테는 또 남편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기도 하고 또 두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 김지영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김지영 장로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온누리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이끌어가고 새 아이의 아빠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떠한 별칭, 여러분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 한마디면 다 끝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서의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르드게를 그냥 모르드게 있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미사여구들을 동원해서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네, 여기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설명하면서 바벨론 왕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데 왜 그가 갑자기 수산성에 살고 있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바벨론 왕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 이야기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항복했으면 좋아,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에게 인재를 좀 뽑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포로로 잡아가게 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는가 보십시오. 그가 느부갓네살이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과 모든 지도자와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을 데려갔다. 리더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기술이 좋은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한 1,000여 명 정도 잡아가고 전쟁에 싸움에 능한 사람 한 7,000명 정도를 잡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그가 함께 포로 대열에 잡혀온 게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스였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였고, 아버지는 야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인 기스는 본래 베냐민 자손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유다 왕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잡혀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의 아버지인 야일이 태어났고, 모르드게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그도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고 그가 어떻게 페르시아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단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2장 5절에 하나 더 소개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도상 수산에 유다인 예후디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 누구냐면 모르드게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이 유다인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예후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모르드게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유다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쉬웠나? 아니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예배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구남로, 해운대 해변 이런 데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머뭇머뭇하게 됩니까?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괜히 불편하잖아요. 이방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니엘서가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시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절을 해야 한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겐 이게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에게 절대 절하면 안 된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면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다? 해요, 안 해요? 그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알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여기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곳에 집어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정도쯤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못한다 말할 수가 있을까?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 다리오 시대에 이 비슷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명령이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에게 찾아볼 흠이 없더라. 그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은 신앙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덫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도록 주변의 모사꾼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자기가 늘 그리워하던 곳,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있던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아침 해가 뜰 때와 오후 3시와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늘 해오던 그대로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는가? 아니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예배 오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나는 그래도 다음 주에 나오겠다,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네요, 그죠? 예의상으로 손 들 텐데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믿음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내 목숨과 바꾼다,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웬만큼 괴롭힌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 신학, 모든 기초들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히브리 문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문화, 갈대아 문화, 바벨론 문화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히브리 말 쓰지 마.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배워야 돼. 유대인들은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평상시에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이야기. 옛날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 그게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이 학문적 기본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가르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의 기초를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 유대교 신앙을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이름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너는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야. 하나냐, 너는 사드락이고, 미사엘, 너는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 너는 아벳느고라고 불러야 돼. 옛날에 우리가 창씨계명,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게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실제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신앙이 담긴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을 낮게 보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신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유대교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애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문화에 유대인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537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옛날에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 회복돼야 되는데 웬걸요? 에스라서 9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미 바벨론에 섞여 살아봤어요. 그리고 통혼도 했던 모양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분명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정한 이방인 백성들이 접촉하게 되면 정결례를 통하여 흠이 없도록 해야 되고 깨끗함 가운데 다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정결례는 다 사라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 아내로 삼고 며느리도 삼고. 근데 그걸 누가 앞장섰냐면 방백들과 고관들, 유대교 리더들이 그 일에 더욱 앞장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더 망가진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은 못하고 주변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 아스돗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은 못하고 일본말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에는 얼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었는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안식일도 무너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보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7일째는 쉬어야 한다. 쉬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쉬고 주 7일 계속 일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요. 이걸 보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뭐 곡식을 나르고 짐을 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팔고. 화가 나니까 계속 그럴 거냐? 느헤미야가 경고하는 이야기. 그렇다고 이들이 예배를 안 했냐? 예배도 신실하게 잘했어요. 그들이 상번제를 항상 드리게 되었고 뭐 큰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평상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매칭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대요. 아니, 평상시에 제대로 삶도 살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척하냐? 차라리 나는 예배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집어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많은 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굳이 뭐 꼭 교회 갈 이유가 있냐? 영상으로 해도 되고 하나님 여기만 계시냐?
3년 만에도 모든 게 무너지는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게 무너졌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인 모르드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향한 여러 가지 별칭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모르드게와 같은 별칭을 갖고 싶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방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유다인이야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저도 박성수 목사 그러면 진짜 목사 같더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응원과 칭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7절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왜 모르드게가 유다인 그 이방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7절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에스더가 누구냐?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래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몇 촌이죠? 사촌 동생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왜 돌아가셨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를 낳다가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려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둘 다. 그러니까 홀로 남았어야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그것도 여아가 홀로 남는다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유기되든지, 그럼 유기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이 그 아이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도 재산이에요. 크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모르드게는 부모 없이 지내야만 했던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하다, 특별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에스더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왕후를 새로 뽑는 곳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고 그곳 안에서 관리받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에스더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이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데 너가 자칫 잘못해서 입방정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냥 탈락할 테니까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누가 물어봐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아마 에스더는 철없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말해주지 않으면 마구 떠들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옆에서 코칭을 해주고 있는 상황.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그 후궁들 뜰 앞으로 가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돌봤다고 한다면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입문을 했다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귀를 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럴 텐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딸처럼 생각한 겁니다. 오케이, 왕후의 예비 후보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뽑혀야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끊임없이 왕실에 있는 사람에게 묻고 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중에 이야기해드릴 얘기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렸는데 에스더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된 심정으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 가운데 있는 에스더를 강하게 꾸짖는 이야기가 4장 13절 이야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 왜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야? 왕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돼. 잘못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이방 땅에서 부모 없이 홀로 지내야 했던 에스더, 그녀를 모르드게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유다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칭찬해 줬던 거구나. 왜냐하면 포로 4세대로 살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혼자 그 땅에 살아남는 것도 어려워요. 출세하고 출사한다 하더라도 너 신분이 뭐야? 어디서 왔어? 어느 민족이야? 이 한마디에 오르던 길도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조심조심하면서 건너라고 주변 사람을 못 살필 텐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고 꼭 도움이 필요했던, 부모 없이 홀로 지내했던 에스더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냐? 부족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에스더를 곁에 두고 끊임없이 도와줘요. 제가 이런 모르드게의 삶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법이 제일 으뜸 가는 것이냐? 크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최상급을 써요. 613개 중에 1등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학자들 중에 613개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각각 의견이 다르니까 당시에 탁월하다고 소문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뭐라고 물어봤냐면 613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어지는 게 39절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는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13개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과 차이가 없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둘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모르드게가 이래서 칭찬을 받은 거구나. 모르드게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건 기본이었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 없이 홀로 지내면서 자기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 그는 이 에스더를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돕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천국의 순례자, 유다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모르드게와 같은 별명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어떤 별명이냐면 선한 목자. 마침 어제 제가 에스겔서 큐티를 하는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을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들을 맡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들아. 근데 마치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선한 목자가 되고 진짜 목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 누군가 저를 생각하면 진짜 목사 같더라, 참 목자더라, 선한 목자라, 이런 얘기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모르드게와 같이 살아야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에스더, 부모 없이 살던,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너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수식어, 별명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유다인 모르드게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런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럼 어떤 분들은 물으시겠죠. 제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강도 만난 자,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분명 우리 주변에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꼭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런 칭찬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내 딸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 왜 이렇게 한대?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닌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사실 여러분, 이 유다인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칭찬 듣는 게 훨씬 더 먼저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상하대요. 차라리 그러면 교회를 다닌단 말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진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돕는다? 왜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곳.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어느 한 가정을 돕게 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에 오게 됐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2주, 3주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가 아파서 진단을 받았더니 엄마가 이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암이고 애도 아프고 막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그분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부담스럽다, 교회가 왜 그래, 나 교회 2-3번밖에 안 갔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세상은 나한테 뭔가 돌아올 만한 것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두세 번 나오고 지금 우리 여기 있지도 않아요. 인천에 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 신방을 간대요. 왜 가요? 왜? 돈도 안 되는데, 그죠? 우린 돈 돼야 하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왔는데 자기네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엄마 그리고 애 둘인데 엄마가 아픈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최소한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받도록 도와주고 애를 쓰는 거. 왜 그렇게 하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해야 돼.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도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되죠. 그게 은혜의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부모 없이 지냈던 에스더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저는 교인이라고 불러요. 교회에 속한 사람, belong to church. 그러나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와요.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꼭 들여보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야 너는 내려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보여요. 천천히 눈을 씻고 보면 있어요. 저기 있네, 저기도 있고. 그리고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밥도 한번 먹고 필요하면 돕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유다인 모르드게처럼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인정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가서 보겠습니다. 1번, 당신을 뒤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다 있죠. 수식어들. 뭐 누구의 자녀, 누구의 엄마, 아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제일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뭡니까? 저는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같더라.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진짜 같더라. 선한 목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한 소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2부 때 천국 가고 싶다는 분이 진짜 등록해서 오늘 새 가족 인사도 했거든요. 진짜 천국 가고 싶다고 등록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 질문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웃을 누구처럼?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딱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마치 당신 몸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있겠죠.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버리려고 하지 말고 데리고 사세요.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살아주는 거죠. 어떡해요? 그죠? 그게 어느 때는 이웃이에요. 이웃. 강도 안 만났지만 누군가를 만나갖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살 생각을 하세요. 자꾸 헤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살 생각을 하세요. 살 생각을. 살자. 근데 살아야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도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데 버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안 돼요. 데리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 말고도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꼭 필요한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누굴까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리하고, 또 송 목사님도 운전해 주셔서 부산역에서 들어오면서도 제가 쭉 마지막 정리하면서 나한테는 강도 만난 같은 자가 누굴까, 에스더와 같은 자가 누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어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교회 개척해서 벌써 40명이 됐대요.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신자가 와서 너무 좋은데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헌금도 없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이번 달 60만 원 받았대요. 그러냐, 하나님도 채워주셔야 되겠네. 여러분, 한 가족이 6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오는 중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갔더니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분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에스더서 설교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듯이 목사님을 동생처럼 양육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깝긴 진짜 아깝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나도 잘 쓸 수 있는데 꼭 이럴 때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거 참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아깝지만 해보는 겁니다. 누구라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 누가 돈 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래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고 딸처럼 양육하더라. 너한테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물으시는 질문이지 여러분들한테는 선줄교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꼭 도와야 할 사람 한번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네,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면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유다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그 일을 행하자 노래하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움직이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본 자들이 지나치는 자도 있고 돌보는 자도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봤듯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 아니면 지쳐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처럼 우리에게도 새 별명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주님 그 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천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진 자가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에 이끌려 다가가 손을 내밀고 함께 잡아주고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에스더와 같은 자 강도 만난 자 주님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칭찬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같은 칭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